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시다. 이솝 우화에 나귀의 착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귀가 자기의 등에 유명한 위인, 존경받는 위인의 동상을 등에 지고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며 절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위대한 존재인지를 몰랐구나. 이때 사회적 지위가 무척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귀에게 절을 했습니다. 주인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이 사람이 절을 하자 나귀는 더욱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노새처럼 다녀야 한단 말인가? 이제 멈추고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주인이 회초리로 나귀의 엉덩이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놈의 나귀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 그러자 이 더욱 약이 오른 위대하신 나귀님은 앞발을 들고 벌떡 곤두서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더 굵은 몽둥이로 나귀를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나귀 새끼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절하는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말고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위대한 위인의 동상을 등에 싣고 있단 말이다.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그 동상에 절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나귀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절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착각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나귀처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삶으로 경험한 것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런 착각이 자유라고는 하지만 참 진리가 드러나면 자기가 믿었던 진리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참 진리가 드러나면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참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간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더욱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착각, 어떤 착각을 하냐? 성경 시편 14편 1절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하나님은 없다라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착각은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입니다. 현재 세상에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착각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참 진리임을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참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오늘도 참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자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심각한 착각에 빠져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잘 분별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며 종교 윤리 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처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임을 말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머무시는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의 활동의 근원지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선 혹은 악을 말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말을 통해 입 밖으로 내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가 마음에 선을 쌓고 악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음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에는 선, 한쪽에는 악이 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보다 선이 조금 더 많은 것에 만족하며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신앙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또 다른 주인이 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13절, 야고보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을 반드시 매일마다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신명기 6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첫 번째 노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단지 내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매일 말씀을 잘 읽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무서운 착각이라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내가 읽어야지 생각한다고, 내가 읽어야지 생각한다고 저절로 읽히고 묵상이 되어지는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의 방법인 이 착각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매일 감찰하시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려 할 때 깨닫게 하고 마음을 보호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의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 죄가 나를 유혹하려 할 때,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내가 보았던 하나님 말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경험, 우리 다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자주 암송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기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원동력이 암송하는 겁니다. 외우고 암송하는 것. 시편 119편 15,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을 잘하고 계신 것처럼 외우고 자주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외워지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노력하면 외워집니다. 머리와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제 잘 안 외워진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은 사탄이 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고 자주 암송하셔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으로 변화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은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하는 습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자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어김없이 사람들의 품을 떠나서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변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혹 사탄이 죄의 길로 나를 유혹하려 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힘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또한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노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노력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계속하여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잘못된 착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무거운 죄, 가벼운 죄로 구분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살인죄는 큰 죄고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죄는 가벼운 죄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벼운 죄라는 개념을 만들어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우리를 서서히 죄에 물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야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는 혈육, 가족 또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 그리고 불신자 또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형제, 가족과 성도와 불신자 또는 나랑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사람. 노한다는 것은 주로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그 실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동기, 즉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까지도 살인죄다라고 확대 적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분노가 있다면 우리 살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라가는 히브리어 욕입니다. 가치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멍청이, 돌대가리, 쓸모없는 놈, 이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그대로 미련한 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성도, 친구,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든 이러한 욕을 하면, 이러한 비방을 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욕설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심판권을 남용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적 목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여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이 영혼살인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살인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죄들, 욕하는 거, 거짓말, 판단, 불평, 게으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무게와 기준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착각에 빠져 가벼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벼운 죄를 범했을 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물들어가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한마음을 품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양다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념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믿음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신념과 신앙입니다. 둘 다 믿음에 관해 말하고 있어 같은 의미의 단어 같지만 신념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념이냐 신앙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은 사전적 의미로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믿는 마음. 신념은 나에게 영향을 준 환경과 지식, 가치, 제도, 물질, 힘, 정치 성향 등을 내가 굳게 믿고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신앙은 사전적 의미로 믿고 받드는 일입니다. 신념이 자기가 믿는 것이라면 신앙은 받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념의 기준이 자신이라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신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은 가치와 기준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신앙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과는 다르게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신앙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비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념은 신비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념과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도 다르고 출발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착각해서 신앙을 자신의 신념에 맞추려고 합니다.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틀로
성경을 해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친교합니다. 자기의 신념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틀렸다고 단번에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식대로 열심히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신념을 초월합니다. 신앙을 신념의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출석시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빠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 선민사상이라는 신념을 굳게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속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속되다라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신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신념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들은 베드로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유대주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외식을 범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신앙은 자신이 만든 신념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골리앗처럼 자신의 키와 힘과 무기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대하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찬양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잠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물질도, 토지도, 자녀들도, 교회도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할까요? 감사입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게 아니라 와,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 10분의 1만 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1절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내 생명도 인생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게 합니다. 결국은 사탄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삶의 어려움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도 하나님 것,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이 내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살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매일을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인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하다 보면 자주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객기는 주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지만 전투기의 경우 공중에서 빙빙 돌며 한참 날다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을 잘못해서 당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같은 고도에서도 비행기가 선의 비행을 하면서 회전을 할 때는 속력을 좀 내면 비행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속력을 좀 늦추면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같은 고도에서 날고 있어도 조종사는 종종 이와 같은 비행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종사가 비행하다가 비행 착각을 일으켜 어느 쪽이 바다이며 어느 쪽이 하늘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나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경험과 감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계기판을 확인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비행 착각이 일어날 때는 조종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간에,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에 그 느낌과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나타난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서 수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경험과 생각, 판단,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인생의 정확한 계기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의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잘못된 신앙의 착각을 버리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대치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